그러니 바라건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여러분 생명에 불을 지피는 그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면의 그 따스한 온기를 느끼십시오. 스스로를 죽이는 일은 이제 그만 멈추세요. 인생이 배움의 과정이라면 왜 이토록 고통스러워야 합니까? 제가 받은 매우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배우기 위해 지구에 왔다면 그 배움이라는 것이 왜 그리도 어렵게 보이는 걸까요? 인생은 자연스러움과 경의,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데 어째서 그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고는 할까요? 우리는 위대한 이론들, 즉 우주론적 사실, 희망, 욕구 등에 관한 숱한 사변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여, 결국 우리는 근본적인 하나의 사실에 도달합니다. 즉, 스스로가 가진 건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현실을 깨닫는 순간이 올 테죠. 그리고 그 한 가지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며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사용해왔던 방편들은 결국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타인과의 의미 깊은 관계도 끝이 나고 언젠간 혼자라는 사실을 발견할 테죠. 아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곧 어른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중요한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곧 은퇴할 것이며,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늙을 것이고, 아무리 힘이 셀지라도 머지않아 병들고 쇠약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합니다. 난 그 무엇보다 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라고. 또한 그들은 신이 탐탁지 않게 여기리라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지도 묻습니다. 예를 들면 분노나 질투 같은 부정적 감정을 없애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것들 모두 여러분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없앨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 가지 기발한 방법들을 시도해 보았죠. 처음 시도하는 방법은 주로 분노를 일으키는 온갖 상황이나 사람들로부터 멀찌감치 달아나거나 질투가 생길 만한 관계를 아예 맺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들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기대했던 상황이 아니기에 그것들을 없애기 위해 자기 인생을 억압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 억압은 도피로까지 이어지고, 그래서 동굴을 찾거나 집에 틀어박히는 식으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반응을 유발하는 상황에 노출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집을 나서거나 산을 내려와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앞에 누군가 끼어들고 내면의 평화는 분노로 뒤바뀝니다. 그러면 도피도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화를 내지 않기 위한 또 다른 시도로 자신을 억압해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얼굴은 가면처럼 돼버리죠. 늘 똑같은 미소를 머금고 턱은 굳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계속 미소를 지어야 합니다. 만약 긴장을 풀면 울거나 비명을 지를지도 모르며 그 밖에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의지력을 발휘해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억제하려 합니다. 물론 이런 방법이 잠깐은 통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느 날엔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어금니를 악물기도 전에 지금까지 억눌러 왔던 바로 그 감정과 두려움을 쏟아내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지금껏 이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노력과 더불어 여러분은 조종이라는 훌륭한 속임수도 쓰고 있습니다. 타인으로 인해 힘들어지지 않게끔 주변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바르게 행동해 준다면
여러분은 굳이 그릇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여러분이 질투하지 않도록 연인이 확실하게 행동한다면 여러분은 질투심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화내지 않는 사장을 선택한다면 분노를 해결할 필요도 없을 테죠. 그래서 우린 주변 환경이나 사람을 여러분 임의대로 조작합니다. 물론 다루기 힘든 건 남겨놓습니다. 자신의 일부분과 대면하고 싶지 않아서죠. 여러분은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보지 않으려 이 사람 저 사람에게로 옮겨다니며 자신의 만만한 거울 역할을 해줄 만한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시도는 실패로 그치고 맙니다. 어느 날 홀로 남아 혼자 힘으로는 자신 안에 이 작은 악마들을 물리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기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이제 그 문제를 신에게 맡기자. 하지만 그런 문제를 놓고 신에게 한두 번 정도 부탁해보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요? 무엇이 달라졌나요? 드디어 여러분은 이른바 영적 깨달음이라는 멋진 목표로 옮겨갑니다. 이로써 깨달음을 향한 긴 여정이 시작되죠. 영혼의 스승을 찾고 올바른 책을 모두 읽고 올바른 것을 행하며 올바른 만트라를 암송합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은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가죠. 이런 과정이 끝날 때쯤 신을 발견하고 싶어하며 자신의 부정적 면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요점에 다가가기 위해 내 목소리 대신 이 책을 엮은 메리 마거릿의 경험 한 가지를 말하겠습니다. 태평양의 한 작은 섬에 어린 시절을 보낸 그녀는 다양한 종교 교리를 접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각양각색의 교리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았죠. 깊은 궁리 끝에 그녀는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이 그 해결책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종교 서적도 없고 친구도 없고 스승이나 구루도 없는 오직 자기 혼자뿐인 섬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신을 발견할 수 있을까? 내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건 오래전 그녀가 떠올린 질문에 대한 답변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여러분은 외딴 섬에 홀로 사는 한 인간이며 여러분이 읽은 모든 책들과 모든 기도는 텅 빈 자신의 내면과 마주했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먼저 자신의 근본은 그리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수행을 하든 여러분은 상당 부분 자기 자신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대로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이며 그것은 수십억 번의 경험을 통해 얻은 최종 산물입니다.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이 바로 나라는 인식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존재 깊은 곳에서 간직한 상태라야 질투심 같은 부정적 감정이 일어날 경우 자신이 덫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질투심이라는 그 감정에서 도망칠 수 없기에 덫에 걸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 감정에서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껏 여러분의 삶은 질투를 느낄 경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이 일어나면 자신을 뜯어 고치려 했죠. 하지만 여러분에겐 어떤 잘못도 없으며 그러니 아무것도 고칠 필요가 없다 말하고 싶습니다. 내면의 긴장은 자신의 어느 한 부분을 사랑하지 않기에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어떤 부분을 사랑하지 못하는 건 역시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내면으로 들어가 자기 존재에 강력한 힘을 지니고서 나는 질투의 수렁에 빠진 나 자신을 사랑해. 나는 분노하는 내 자신도 사랑해. 이렇게 말할 때 자신을 억압하는 그 조건 반사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감정, 어떤 생각, 어떤 행동에 사로잡히든 나는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사랑해.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은 진정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자신에겐 없었으면 하는 그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평생 그것을 떨쳐내지 못하리라는 두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감정들이 일어날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수용이 결국 왜 탈출구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우주론적 관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용은 사랑과 같습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그 메커니즘을 살펴봅니다. 생각이란 항상 여러분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 성향에 따라 자신을 지나치는 어떤 특정한 생각을 끌어당기기로 선택하죠. 우리는 늘 익숙한 생각을 끌어당기게 되며 결국은 계속 같은 길을 반복해서 가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올 경우 그건 여러분의 물리적 육체 안에 하나의 감정으로 변형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래의 행동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생각은 저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여러분의 뇌를 자극하면 느낌으로 기록되죠. 그리고 그 느낌, 감정으로부터 여러분은 미래의 행동을 형성합니다.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 그런 생각이 스치면 여러분은 그 생각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생각은 분노의 감정이 되고 그리하여 미래의 행위로서 복수가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은 다양한 영역의 모든 감정들을 경험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바로 그 감정들의 관찰자임을 깨닫기 위해 그것을 위해 이 지구에 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자신이 끌어들인 생각에 대한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당신의 삶에 대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여러분이 지구에 온 목적이 달성됩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여러분이 끌어들이는 생각들 대부분이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건 스스로에게 어떤 잘못이 있기 때문이며, 때문에 사랑받기 위해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신념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난 여러분이 난 나 자신을 사랑해. 이것을 진지하고 꾸준히 반복함으로써 지금과는 정반대의 시도를 해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침울함에서 벗어나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행복한 생각을 해보십시오. 더 없는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침울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불행으로 옮아갈 테죠. 여러분은 그저 자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공격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사랑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그 자리에 있었고 행복에서 불행으로 옮겨가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할 일은 단지 생각을 바꾸는 것뿐.
그냥 조용히 앉아 어느 순간 자신의 기분을 바꿀 수 있다면, 고요히 앉아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해,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선언한다면 존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은 존재의 온기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엔 불꽃이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 불이 켜지는 차크라. 이 모두가 진실입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을 일으킴으로써 존재의 온기가 더해집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가만히 앉아 내가 한 말이 맞는지 확인하고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부정적 감정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고요히 앉아 따스함과 힘, 경이로움, 그것을 느끼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 나에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자 조금 전까진 없던 감정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일련의 과정이 반복됩니다. 어떤 생각이 지나가고 여러분은 그것을 끌어당겨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거북하거나 예민한 감정을 만들어내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고 싶어 합니다. 마음은 침투해온 부정적 감정들을 거부하죠. 하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부정적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가 겪는 일이죠. 그땐 이렇게 해보세요. 고통스러운 느낌을 감지하는 순간 자신에게 난 이 느낌을 환영해. 기꺼이 맞아들이겠어. 어디로 달아날 필요도 없고 바꿀 필요도 없어. 이 느낌은 그저 나의 한 부분인걸. 난 이걸 받아들여. 그러면 늘 존재했던 따스함이 그 거친 감정을 향해 움직여 그 주위를 부드럽게 둘러싸고 그 속으로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수용하는 힘에 의해 원자는 느낌은 사랑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그 감정은 여러분의 사랑으로 채워지죠. 사랑이 이 불쾌한 감정 덩어리 위로 쏟아져 그걸 둘러싸고 들어올려 사랑스러운 감정으로 바꿔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사랑과 비통함, 그 모두를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을 지녔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너무 커서 감싸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배워야 할 건 바로 이 사랑의 광대함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여러분은 감정을 가려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겐 온갖 아픈 기억과 슬픔, 상실감, 후회, 죄의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슴속의 사랑은 너무도 거대하니 그 어떤 것이든 감싸 안을 수 있습니다. 이 감정들은 여러분의 아이와 같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오직 여러분의 사랑이죠. 여러분이 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생아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감정들을 만들어낸 건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사랑을 통해, 수용을 통해 이런 감정들을 따스하게 맞을 때 비로소 변혁, 곧 존재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내면은 광대하기에 그 무엇이든 감싸 안을 수 있다 결심하면 두려워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가 감싸 안을 수 없는 건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껴안지 못할 정도로 큰 슬픔이나 무서운 사건, 육체적 고통이란 결국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들을 따스하게 맞이해 주세요. 그들에 대해 가슴을 열어주고 사랑해 주세요. 기성 종교에서도 이웃사랑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 앞에 덧붙어 있는 말을 종종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기본적으로 타인을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입고서 그들을 사랑해보려 하지만 상처가 너무 커서 그럴 수 없다는 딜레마에 빠졌을 때에도 여러분은 사랑해보려 무척 노력합니다. 훌륭한 일이죠. 불가능한 걸 자신에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걸 남에게 주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사랑을 원하는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에게 그 사랑을 주라고 요구하니 정말 쉽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기는커녕 좋아하지도 못하는 자신을 사랑해 보십시오. 난 지금 여러분에게 사고를 전환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자기 가슴 속의 따스함을 느끼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상대를 사랑하지 않거나 심지어 싫어하기까지 하는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연금술이 시작되며 전체 상황은 따스함으로 바뀝니다. 이제 여러분은 남을 사랑할 수 없는 자신으로 인한 그 모순된 감정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밖에서 애써 찾던 걸 여러분 스스로 발견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여러분은 비로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밖에서 사랑과 안전, 평화를 구했죠. 하지만 여러분 안에서 그것들을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은 마스터가 됩니다. 오만이 아니라 경의를 느낄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은 타인을 사랑하는 위치에 서는 것이죠. 그 이전엔 불가능합니다. 그런 순간이 오기 전까지 아무리 교묘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여러분은 상대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구를 거절당하면 상처 입고 슬퍼하고 좌절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리하여 내면에 있는 그 사랑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사랑은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사랑 그 자체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그 누가 서 있더라도 여러분은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사랑은 이미 어떤 개체를 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강아지가 지나가고 아이가 지나가고 낯선이가 지나가고 혹은 미움 가득한 그 상대가 지나가더라도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원수를 사랑한다 생각하는 건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가 될 때 여러분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세상에 애걸하고 빌고 거래하고 조종했던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때 그제서야 이 게임은 종료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풍성한 근원에서 나오는 것이 됩니다. 이는 여러분이 타인과 함께 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죠. 내면의 중심을 둔 존재의 경이로움으로 인해
여러분은 다른 이에게 자신을 완전히 내어줄 수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절망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이 사랑을 깨달아가는 그 여정의 초기에 당신에 대해 사랑스럽지 않다 판단했던 그 모든 것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내가 질투하지 않는다면, 내가 성격이 거칠지 않다면, 내가 이렇게 뚱뚱하지 않다면 나 자신을 사랑할 텐데. 여러분이 사랑의 조건으로 걸었던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모두 꺼내어 놓고 살펴보고 목록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내가 질투심이 많더라도 난 내 자신을 사랑해. 내가 날씬하지 않더라도 난 내 자신을 사랑해. 내가 부족하더라도 난 내 자신을 사랑해. 이전엔 결코 사랑하도록 허용되지 않았던 자신의 그 어두운 부분들을 기꺼이 사랑하세요. 우리에겐 스스로 원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이 끝나기 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잘못된 무언가가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있어 왔다고 생각해왔죠. 하지만 여러분에겐 아무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단 하나 잘못이 있다면 자신에게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직 잘못된 건 그것뿐입니다. 매일 새로운 무언가가 태어납니다. 여러분은 창조적이고 역동적이며 곧 폭발할 것만 같은 경이로운 존재이죠. 매일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재의 새 부분들이 매일 출현하고 새로운 경험이 여러분 앞에 얼굴을 내밀 것입니다.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두려움과 용기, 유머, 눈물, 분노, 그런 것들이 끝없이 출몰하는 아름다운 무늬로 삶을 수놓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그 무늬를 완벽한 형태로 만들려는 노력, 그것을 그만두는 것이죠. 그러면 우린 이들의 조화로운 모습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부처님에 대해서도 완벽한 형태로 고정시키고 정형화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분명 말씀드리건대 신의 지혜는 그보다 더 뛰어납니다. 신은 항상 움직이고 늘 변화하고 진화를 거듭하며 끝없이 팽창해 나가죠. 우리 생각과는 확연히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분명 그 위대한 힘의 일부이죠. 그럼에도 여러분은 자신이 완벽하지 않으면 신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믿어왔기에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믿습니다. 이것은 결코 진실이 아니죠. 여러분의 본성이 무엇이든 경험하고 싶지만 경험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경계, 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신은 모든 이를 사랑합니다. 그 경계가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일부이듯 여러분 역시 신성한 근원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밖에 나가 사랑의 실체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사랑에 의식을 집중함으로써 사랑의 힘을 키우세요. 여러분 내면에 존재하는 그 사랑은 다른 이에게 존재하는 그 사랑보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내면에 불이 켜지기를 기다리는 그 은원, 그 빛이 있습니다. 난 나를 사랑해. 여러분이 그 사랑을 느끼려 할 때마다
그 힘은 증폭되고 불꽃은 타오르며 빛이 들어올 것입니다. 내면을 비추고 여러분 스스로의 스승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고, 자신이 삶이 가치 있다 느끼고 아침에 침대를 박차고 나와 일하러 가고 싶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침대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쓰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죠. 그러니 바라건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여러분 생명에 불을 지피는 그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면의 그 따스한 온기를 느끼십시오. 스스로를 죽이는 일은 이제 그만 멈추세요. 여러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며 여러분의 아이들을 사랑하고 껴안아주는 그 내면의 힘. 그것이 바로 신의 사랑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신의 사랑이었습니다. 신의 일부가 아니었던 적은 결코 없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두려움을 이 신성으로 감싸 안으려 한다면 신성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넓은 품 속에 고통과 두려움을 안아줄 것이며 그 품 안에서 더 이상의 괴로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운 적이 없다 생각하십니까? 붓다가 한 번도 아팠던 적이 없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온전한 인간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달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집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전체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가득합니다. 그러니 부디 결핍된 존재가 되려는 노력을 그만두십시오. 그건 결코 되지 않을 일입니다.